방송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좋다. 아이고 틀리네 우리 아그는. 자 우리 찬송 한 잔도 또 하고 또 합시다. 소망의 운동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제 안에 갇혀 귀한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운동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삶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아시아 7교회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7교회는 그때 당시 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많았지만은 모든 교회 대표적으로 7교회를 이렇게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여튼 7개가 그렇게 지금 땅을 보면요, 특히 그 주변이에요. 뺑 돌아가면서.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의 당시에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북쪽, 서쪽, 동쪽 여기서 큰 길이 한 군데 모이는 곳이라 아주 무역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뭐래요? 정치, 경제,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치하는 뭐 군인들도 안 나와 있었어요. 자치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을 정도로 로마 정치에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에베소 주민들이 로마 제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는데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 에베소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다산 자식을 많이 놓는 그 여왕벌 다산벌이는 뭐예요? 그 여왕벌이 자식을 많이 놓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이 바울 사도가 거기 전도하다가 굉장히 그 아데미 신상에다가 저거 한 사람들이 붙잡고 아주 그게 아데미 신상이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뭐 표시를 해놓고 요한계시록 표시해놓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몇 페이지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222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되고 221페이지 되고요. 예,
신약 성경 221페이지, 222페이지 사이에 사도행전 19장 23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23절에서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드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스리드가 도고로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 더 이상 읽어봐야 또 저거 하고 시간이 하니까 그만큼 이 아데미 여신상의 신이가 아주 크게 중심지가 됐고 우상 숭배주가 됐는데요. 그 중심지에 있는 그 여신상이가 얼마나 신전 규모가 컸던지 내가 그 찾아보니까 대리석으로 된 기둥만 해도 120개랍니다. 120개로 된 큰 기둥이 120개나 되는 정도로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거기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자식을 못 놓으면 거기 와서 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 의식을 하면 여자들이 대신 몸을 대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주고 또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남자가 와서 그 애를 낳아주고 또 남자는 여자들이 와서 그렇게 또 구원하고 또 기도하면 또 남자가 대신해서 엄부가 돼가지고 한결에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러니 뭐 그게 말이가 그게 신이지 그게 신이요? 에? 우상숭배도 그런 우상숭배가 없지요. 그리고 또 그 신전은요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은행 역할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돈을 갖다 맡기고 많이 와서 그 쾌락의 장소지 그게 무슨 신전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겠지요. 그리고 이 범인들이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범인들이 거기 왔으면 잡으러 오지를 않으니까 신전이라고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범인들이 돈만 가지고 오다가 도둑질에 강도질해서 돈이라도 가져와서 그 돈만 주면 마음 놓고 여자를 상대를 할 수가 있고 놀 수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 뭐 그걸 오죽했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백성들이 도덕적 타락에 아주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 AD 29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쳐가지고 AD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BC라 그러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AD 29년에 그 티베리우스 그 황제 로마 황제를 또 이제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황제 우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누구냐 하면 아테네 헬라가 문화를 지배할 무렵에 말이지 거기서 시민지하에 살던 원주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거의가 많고 여러 곳에서 도피해온 사람들의 그 여러 종족이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들른 곳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 들렸다가요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여행 때 이곳을 찾아와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에베소뿐 아니라 그 인근 지방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아볼리 하여튼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켜 나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그 전도의 절정기가 바로 그 에베소에서 3년간을 있을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시대가 끝나니까 그때 그렇게 교회 세워진 지는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 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같이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방인에서는 뭐요? 안디옥. 그 제 세 번째가 에베소 이 기독교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는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가난한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7교회를 다 관할하면서 활동을 했는 곳이고, 그 참 이런 성경 말고 다른 그 전설 내려온 걸 읽어보면요, 참 너무나 대단했을 때 그 시대요. 그 핍박이 심하고 황제 우상에도 숭배하면 그것도 못하지요. 절대 안 하지요. 아데미 신전 때문에 또 힘들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요한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전에 보라 너 어머니다 부탁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셔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점차 성장해서 끝내 승리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뭐 붙잡히면 다 죽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점점 기독교화가 퍼져나가는 시대. 여러분 말이 쉽죠. 이번에 보세요. 이 정부에서 교회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붙잡히면 죽는다 하는데 그런 시대도 말이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것은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과 현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로서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참 굉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1절을 보면요, 1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누구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지금도 교회들은요, 주님이 주권 아래 두셔서 어떤 세력에게도 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이것 정도 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벌써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세력에게도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하고 16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64쪽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28절 다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교인은 그건 틀려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인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할 사람이 있고, 그냥 또 보통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참 저런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통 먹인 사람이 있어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 달라고 믿음의 은사거든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순간순간 물건을 사면서도 주님과 막 교제를 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막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뭐 밥 먹을 때 기도가 하고 뭐 소용없어. 그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시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10장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촛대사에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모사하는가 하면 5절 말씀과 똑같이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뭐냐 하면 즉 교회를 옮기려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갈 수도 있다 이거요. 예. 그냥 한 분 영원한 구원 받았으니까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반하면 구원 못 받는 거지요. 그죠? 이단으로 끌려간다든가, 배교를 한다든가,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하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성도든 간에 자기가 배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 안 버리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뭡니까 천주교 박옥수 그쪽 패들을 보면요, 구원파 영원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그게 바보래요. 영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다 구원받았어. 육신은 없어질 거니까 아무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뺏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끼리 다 모여 있으면 그게 사람 모이다 헤어지는 교회지,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 오늘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NCCK 교회 협의회에 저 사람들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도 찬성하고 이것이 차별 없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그런 것도 차별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죽이라 그랬어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지 딴 게 이단이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요. 똑같이 가다가 살짝 달라져요. 그게 이단이요. 오늘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를 빨리 하고 요한계시록을 깊이 많이 해야 되냐 하면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볼 때 어디를 봐더라도 세계 전체가 지금 기독교가 아주 힘든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성경 말씀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는 촛대를 옮기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는 천사. 지켜주지 않고 촛대를 옮겨버리면 사람만 모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사람만 모여서 의식만 하는 교회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뭐라 그래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이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참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시험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주님은 그걸 보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 거짓된 사도들.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이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날. 예? 아주 그냥 참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봐도 거짓 이 목사들이 너무너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떳떳하면 왜 교회를 안 밝혀? 떳떳하면 무슨 교회 누구 담임 목사 이름을 밝혀야지. 전혀 안 밝히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말이지 떠들이대고 사람들 유혹하고 말이야. 예? 떳떳한 교회를 갖다 놓고 아주 의젓하게 이제 옛날에는 뭐 여호와 증인 뭐 통일교회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뭐 어떤 것이 가짜 교회인지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 모르고 살아. 그럼 어디를 보고 살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진짜지. 예? 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여기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짓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오히려 사도 바울 보고 말이지 가짜라 그리고 말 그게 진짜냐 진짜 사도가 아니라 그리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너가 참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게가 너무나 많아요.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에베소 성들이 수고와 인내를 또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 사람이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말이지. 내가 포천 살 때 그 뒤에 산에 말이에요. 약수터가 있어요. 그 운동 가는 길이 참 좋아요.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옆에 가다 보면 말이에요. 이 바위가 푹 크면서도 비가 올 때는 그 안에 싹 숨어가지고 한 두 사람 세 사람 앉으면요 비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침에 운동 가다 보면 밤새도록 촛불 켜고 아직 촛불이 안 꺼졌어. 거기에 와서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참 이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예.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응답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가서 그냥 빌고 하면 내인데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조상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도. 예? 여러분 참 여기서 수고란 건 뭐요?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전력 투과하는 성실함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호포스 수고 호포스. 예. 전력 투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오늘 그 주님 교회 가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청소 좀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비겁하게 말이지 살아오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거. 여기서 수고는요, 다니엘 보십시오. 예? 그 남의 나라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말이지, 그 신상, 그 나라 왕 신상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사자굴속에 집어 던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당시는 구약시대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서가지고 손을 들고 그 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 우리 같으면 뭐 엎드려 기도한다고 문 닫아놓고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안 듣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거 죽음이 겁이 나서 창문을 닫아놓고 앉아서 모르게 기도한다? 이거는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대로 했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사자굴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은 걸 그대로 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속에 던져졌잖아요. 에? 그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쏘았구나. 그렇게 귀한 다니엘을 이렇게 생겼다. 알았지만 어떻게 자기가 의의를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가지고 사자굴속에 들어갔는데, 그 전날 새벽에 다니엘이 있는 굴 속에 누가 갔어요? 왕이 제일 먼저 새벽에 뛰어갔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다니엘아 부르면서 뛰어가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멀쩡하고 내가 왕에게 죄진 거 없습니다. 살아있었잖아요. 에? 사자의 입을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던져 올리고 나서 뭐래요? 이 사람을 계획했던 그 악한 자들을 갖다 집어넣으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받아먹고 삼켰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난 거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또 다니엘 세 친구 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친구들이가 이게 절대 그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이죠. 누가 일러 바쳤잖아요. 그래서 불렀어. 느부갓네살이 말라 불러가지고, 야, 감히 내 신상 앞에서 너가 절을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돼. 분명히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우리는 불못에 던져질 망정 우리가 들어가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니, 야, 불법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집어 던질 거잖아요.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불 속에서 3사람을 집어 던진 4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뜨거운 불못에 집어 던지면 그 사람들이 말이요, 다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금 말하자면 실컷 명주, 그런 아주 고운 옷에 뜨거운 데에 가면 그냥 달라붙어 버리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버리지. 이거 뭐 있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끝나는데 안 죽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느부갓네살님 빨리 건져 올려라.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가나라는 120도, 120개 나라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다 식민지였잖아요. 거기서 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리고 설만히 생각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 집들 다 그럼터림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건 신앙생활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다 알아요. 예,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항상 수고가 요구가 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예, 섬기는 삶이에요. 참 오늘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은 여러분 상급이 따르는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나는 조그마한 것을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때는요 엄청난 몇백 배로 갚아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그 결과는 뭐예요? 상급이 따르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지요. 지난 1월 달부터 그 우간다 최낙선 장로님 그 부부가 가 있는데요. 그 85세 저보다가 딱 10년 위요. 그게 적도입니다. 그게 우간다 소로티가 완전히 적도에 지금 굉장하더라고. 4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 그 적도인데 거기 가서 지금 16년째 들어섰네요 벌써. 예. 그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동네 그 장로교회 장로로 같이 돼가지고. 예. 그 나무 밑에서 애들을 유치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학교도 짓고 교회도 하여튼 그 직접 땅을 파고 권사님은 애들 가르치고 말이지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세계에서 아마 그런 학교는 없어요. 유치원이 3년이고 일반 초등학생이 7년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가르치는데 보면요 유치부 간에 아침에 조회할 때 다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초등학교 조회하는 거 보면요 다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다 기도하고 그 나라에는요 종교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 시간이 있는데 기독교와 그 나라 원래 기독교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전도가 많이 돼서. 그런데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학교는 돈을 안 받고 그 난민촌이거든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받으니까 종교 시간에 기독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몇백 명이 모여서 아침에 교회 하는 거 보면 손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말이지. 아침에 그리고 조회를 하고 갈 때도 그렇게 조회를 하고 말이지.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기아 대책에서 오라 그러고 말이지. 큰 선교단체에서 워낙 크게 하고 하니까 막 오라 그래도 절대 그 사람은 돈 안 받습니다. 무조건 돈 안 받아요. 누가 준다 해도 안 받아요. 그저 5만 원, 3만 원 이런 사람들 만 원씩 이런 받는 사람 받고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그거 안 한 사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몇십 명 될 거예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하는 사람들 그런 돈을 받고 거기서 내가 그래서 그 더운데 에어컨 좀 넣지거든요. 했길래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들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권사님이 여와 있으면 그들이 그대로 밥을 자기 먹는 밥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도 그 견디는 거 보면 그리고 늘 메시지가 오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눈물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장모님 안 올라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왔다가도 이번에 또 갔어. 도저히 혼자 놔둘 수 없는 거예요. 85세나 되는 분인데. 누구인데 돈 좀 보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아들이가 석주고 딸이가 명한데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조그만 어린이였어요. 그 딸이 언니인데 미국 가서 사이도 박사고 딸도 박사고 그 손자들이요 셋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무조건 다 참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의대 그냥 다 공부를 그냥 작년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하고 요번에 딸 사이가 다시 또 한국에서 과학 연구소에서 누가 오라 한다가 다시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석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장이제일교회 갔더니 말이지, 그 목사님이가 얘가 앞으로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무서운 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삼성병원의 의사로 있고, 또 저기 대학교 그 성대 그게 교수잖아요. 예? 그들은 벌어가지고 몽땅 아버지 그냥 선교에다 합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큰 선교 같은 데서 오라 하는데도 안 가고 왜 예수촌 교회를 그때 오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그런 데 가게 되면 간섭을 받는데, 무슨 보고서로 올리라, 뭘 보고서로 올리라, 돈 하나는 뭐 자기들 생색 내고 그런 걸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네. 참 그걸 보면서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 저부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4절에서 보면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다 좋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네? 어떤 것이 참 사랑인가? 네?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은혜 받으면 막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한번 체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밥도 먹고만 밥만 먹기만 하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 예. 주일날 회사 가서 말이야 당직을 서면 교회 못 가서 계속 울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직장 아이고 모르겠다, 내 자유롭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나온다고 목사님이 나오지 마라 그리고 온 가족이 말려도 난 나와버렸어요. 예. 그 마찬가지로 그게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처조청하게 연애를 할 때는 목숨도 막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늙어가 부부가 돼가 나이 늙어되면 소가 다 쳐다보듯이 관심도 없어져. 그게 인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끝까지 처녀총각이 연애를 하고 좋아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이런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시기가 오고 목숨을 바칠 때 되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자세가 될 때까지 돼야만 우리는 진정한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짓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런데 처음 사랑을 그것이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그렇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와도 기쁨도 없고 집에 가도 뭐 성경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앉는 사람은 그 종교인이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6절에 보게 되면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기 또다시 좋은 일을 또 주님이 알고 계시요.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 7집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율법 폐지론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옷에 구원파들 말이잖아요. 예, 율법 폐지론자예요. 그리고 혈압 제일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자들이 끼어들어서 말이야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밥벌이 하는 목사들이 그런 것 갖다 휩쓸려 가지고 말이지 많은 영혼들이 갖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데 얼마나 무서운 이 마지막 세상이 몰라요. 그잖아요. 그 니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니콜라우스 이름 따서 니골라 당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복음 시대는 돌의 해섬으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들도 미워했으니까 다행이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을 내자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걸 잘 이겨내면서도 뭐가 나빠졌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런 일 많겠어요. 사람이 너무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힘들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건져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뭐라 그래요? 칭찬도 많지만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 빨리 회개해라. 우리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같은 데는 칭찬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요 올바로 된 사람들은요 칭찬보다는 뭐예요? 책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고칠 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망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 약점이 누군지를 누구든지 말 잘 안 해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약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전에서 책망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잖아요. 면전에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7절에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래요? 기 있는 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 기가 먹은 사람들, 영적 기물이 먹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장원이 빛을 발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와 있는 사람은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데 생명나무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그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리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헬라어로 비콘티 전쟁수로로서 본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진실한 정으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가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한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탁탁탁탁 지나가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든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